터키 지역에 가면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그 중에 그 왼쪽 지역에 그다음에 오른쪽 지역에 그 옆에 두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은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 도시는 한쪽은 온천 지역이고 한쪽은 아주 시원한 강이 흐르는 지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두 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에서 딱 만나가지고 뜨뜻미지근한 물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게 마시면 그냥 구토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 거라고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참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거야.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목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신기해요. 자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지명 이름과 교회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붙였죠. 8절에 가면 서머나에 있는 교회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12절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 18절에 두아디아에 있는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3장에 사대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7장에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있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있는 어디에 있는 하고 이렇게 지역 교회의 도시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에베소의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지는 제가 뭐 깊이 묵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맨 끝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안 하시고 라오디게 사람들의 교회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성경에서 주님의 명절이라고 명했는데 주의 명절 주님을 기리는 명절인데 유대인들이 주님은 싹 어디다 갖다 제껴놓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축제 즐기듯이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냐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주의 명절이 아니죠.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게 사람들의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 유명한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 예배인가 쇼인가 자기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이 교회들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라기보다는 거의 쇼에 가깝다. 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절반을 넘는 그런 곳에서 예배 종교 의식처럼 드려지는 여러 가지 세레모니나 하고 그렇죠. 뭐 좋은 오르간으로 쫙 해서 찬양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그게 마치 예배의 중심인 것처럼 하고 알맹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얼로 사라져버리는 외형적으로 격식만 갖춘 종교 의식에 불과한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아주 경고하면서 예배이냐 쇼이냐라는 책이 시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저희도 오늘 윤지현 형제님 기도한 것처럼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세대적 진리의 대단한 교회야 아니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러지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영과 진리로 뜨겁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는데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반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함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하면서 뜨거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19절에 보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열심이란 말 중에 zealous란 말 썼는데요. 이 zealous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심도 되지만 요 z가 j로 바뀌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I am jealous God.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나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질투심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가장 최상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바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참 두렵습니다. 자, 다시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자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단어의 이름도 The Rights of the People. 시민의 권리. 요즘 맨날 시민운동하고 막 촛불운동하고 뭐 운동하잖아요. 그게 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민초에다가 인민에다가 뭐 그다음에 사람에다가 뭐 이게 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들끼리 스스로의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우리가 최고다. 휴머니즘, 인문주의. 왜 인문학을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인간이 최고다 이거예요. 인간이 최고다. 바벨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인사이트. 성경에 있어요. 유튜브 백날 봐봐도 소용도 없어요. 이거 뭐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 정보를 얻는 거는. 그러나 진짜 핵심 정확한 직관적 인사이트, 우리 통찰력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는 너희는 라오디게아 시대,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위는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는 시대가 올 테인데 문제는 교회도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은 어디 가고 인간들끼리 다. 요즘에는요, 큰 교회는 박사 아니면 아예 응모도 못합니다. 박사 아니면. 조금 있으면 이제 포스닥까지 해야 될 거야. 아마 박사 후가 없으면 왜? 박사 하도 많으니까. 예,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뭐 어디 가나 다 박사야. 박사 제조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냥. 예, 다 논문도 다 써주고 초안도 써주고 그냥 거기 읽어보시고 그냥 웬만하면 사인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런 것도 지금 뭐 요즘에 뭐 온갖 비리가 다 밝혀지잖아요. 예,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가짜 박사들도 잔뜩 나와가지고 가짜 뉴스 대신에 또 한번 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예요. 아마. 보니까 뭐 누구 장관도 가짜 박사라더라, 누구 목사도 가짜 박사라더라, 뭐 전부 가짜 박사 투성이에요 지금. 왜? 내가 아는 사람도 보니까 사법고시 봐가지고 군대 갔더니 말이야, 아이 뭐 장군이 뭐, 넌 저 여러 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 사무실에 가서 이거 좀 해. 장군님 육군대학 박사학위 논문 써줘야 돼. 그거 써주고 왔어 군대 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숱하게 들었을 텐데 이게 뭐 자꾸 들춰내서 적폐청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더러운 구조물 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과거에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 지금 할 테면 다 덮고 더 앞으로 조금씩 더 잘해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게 참 내가 볼 때는 뭐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인데요. 이 시대를 특정 짓는 것은 미지근함, 영적으로. 자, 다른 부분은 다 제껴놓고 우리는 영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뭐예요? fervent in spirit,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섬기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 뜨겁게 cold, hot 둘 중에 하나인데 hot 요즘에 또 유행어죠. 핫한 하여간 핫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우리의 그냥 이 감정을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뭔가 보죠. 그게 뭐 핫한 플레이스라고 했다가 뭐 핫한 뭐 예. 그래서 앞으로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용어는 다 빼놨습니다. 예, 지금 사용되고 있는 멋진 용어는 다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다 보면 다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뜨거운 백성,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peculiar people, 아주 특이한 백성. 야, 저 사람들은 뭔데 판나 그 까만 책 들고 옆에서 펼쳤다 했다가 펼쳤다 했다가 뭐 왜 그렇게 그 까만 이상한 책을 들고 다니는 거야? 무거워 죽겠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왜 아침마다 일요일 날 늦잠 좀 자지 왜 또 가방을 들고 또 왜 나서는 거야, 저 사람들. 어디로 사라졌다 집에는 또 왜.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밥 먹을 때는 왜 고개를 숙여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나는 기도 안 하는 나쁜 놈이라는 거야, 뭐야, 뭐 또. 하여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이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순종해서 살면 옆에서 보기에는 그 괴팍한 놈들이네, 그 괴상한 놈들이네 해서 괴물로 불릴 수밖에 없다는 것. 자,
뜨겁게 주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뜨겁게 섬기라 그러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뜨겁게 하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이죠. 내가 1절이라 그랬죠 지금. 로마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권고하는데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이 말이죠.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있잖아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왜 영을 그렇게 강조할까?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찾지는 마십시오. 스가랴서 12장 1절 하늘과 땅 바다를 다 지으신 분, 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주께서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이가 말하노라. 왜 꼭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니까 인간도 영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요즘 말로 소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끼리 소통해봐야 뭐 그게 그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것을 옆 사람과 소통하면서 나눌 때 의미 있는 소통이 되지.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을 사람 속에 지으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만들었는데 죄를 지어서 그 영이 아시다시피 죽었죠. 영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못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심심하면 오 마이 갓.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더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소통을 하겠냐 이게.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랬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모여서 종교 의식으로 찬송도 부르고 막 오케스트라도 하고 뭐 동화 같은 설교도 하고 그거 들어봐야 뭐 하겠냐. 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더니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내 죽어있는 영을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래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영으로 섬기는 나의 아버지께서 섬김도 영으로 하라.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섬겨야지, 영으로 소통해야지 우리의 이모션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중요한 거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로마서 1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헌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계.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습니다. 사고방식, 가치관이 생활방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몸, 영. 그 다음에 영은 살아있으니까 뜨겁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뜨거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예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참 좀 있어야 그 다음에 히터도 나오고 그렇죠. 온돌 침대도 좀 한참 있어야 되고 이렇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잘 달궈진 상태가 돼야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냉랭하던 게 그냥 휙 하고 뭔가 불이 붙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strange fire라 그냥. 그렇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선 북을 두드립니다. 30분 동안. 그냥 둥둥둥 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주여 삼창하여 주여 하고 이제 막 우리의 막 이 이모션을 막 이제 높이는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빈들의 마른들 같이 한 30분 불러요. 그거 한 30분 부르면 이제 막 성령의 불이여 막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대형 그냥 막 이 헤드라이트로 막 불을 붙이는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막 무슨 사이클 무슨 참 왜? 우리의 영은 그러한 것으로 불 붙질 않아요. 자, 그래서 영이 뜨거워서 해야 되는데 영이 뜨거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2번 가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타오르게 하지 아니하면 나머지는 다 이상한 불이에요. 이런 이상한 방식, 인위적인 방식이에요.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까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아니하더냐, 너무 뜨겁지 아니하더냐, 타오르지 아니하더냐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지식적인 정보를 제공해 줬다. 그럼 뭐 성경이나 인터넷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정보를 받았다 이게.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그 안에 실려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타오르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자, 이건 찾겠습니다. 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또 예레미야 20장 9절.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실제로는 속인 게 아닌데 속였다고 느낀 거겠죠.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돌았냐, 미쳤냐, 그런 걸 믿냐,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어? 흉내내, 그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났어? 하면서 조롱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 옆에 우리 주변에 한둘은 꼭 있죠. 나를 비웃나이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려 하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경고의 말씀을 죄악된 백성들에게 외쳐댔더니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두고 봐라 이제 복음 전하나, 내가 두고 봐라 이제 성경 얘기하나 하고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뭐 같다고요? 불 같아서. burning fire.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그래서 다시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예, 이것이 뜨거운 신앙생활이지 다른 인위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0장 1,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향단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향기, 즉 우리의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향기를 가지고 향단에 불을 붙여서 향기 나는 그 향단을 들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그럴 때에는 반드시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번제단은 지옥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죠. 항상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상징하는 속죄, 우리의 죄를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 번제단에서의 뜨거운 항상 타오르는 불, 이 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불이 붙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멋대로 향기를 갖다 바치고 하면은 그것은 즉사하죠. 그래서 이상한 불, 어디선지 모르게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닌 이상한 불을 갖다가 가지고 향단에 불을 붙이고 그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들이죠? 예, 아론의 아들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드렸다 그래서 즉사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마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문맥으로 봤을 때 뒷부분으로 가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그 술 안에는 excessive, 지나침이 있나니 너희는 뭐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뜨거운 fire, burning fire와 이상한 방식으로 술 먹고 막 그냥 흥분하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근데 이 술은 꼭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다.
자,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오르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고 그 다음에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 자, 골로새서 4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우리는 우리는 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하면 되고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대요. 오늘 설교 제목, 설교를 기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설교가 너무 짧아지겠는데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난 기도에 대해서 설교 한 개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왜? 기도하세요. 설교 제목, 왜?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슨 설교를 하면 되겠는가? 자, 여기 나와 있네. 뜨겁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기도가 효력이 있고 뜨겁다 그랬지. 그렇죠? 누가 부탁을 하는데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발 도와달라 그럴 때하고 야, 좀 도와주라. 그거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하고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차원이 다르죠. 자, 골로새서 4장 12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유명하냐?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말씀으로 마음이 타오르는 사람은요, 뜨겁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가슴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려 합니다. 상대방을 성식시키고 성장시켜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주려면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서 뜨겁고 effectual, 효과적인 기도,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 그런데 개혁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요, 효과적인도 빠져 있고 어떤 데는 뜨겁게도 빠져 있고 막 그냥 기도로 간구하라 돼 있고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한다 그랬는데 부지런히도 다 빼놓고, 그러면 개혁성경 읽어가지고는 하나님께 보상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는 자들 보상한다 그랬는데 부지런히가 없어, 개혁성경에는. 그럼 그냥 하나님을 좀 찾는 둥 마는 둥 하면 보상을 안 해줘. 왜 약속한지, 잘못된 성경을 잘못 읽었다 이게. 나는 부지런히 diligently 부지런히 나를 찾는 자에게 보상하겠다 그랬지, 찾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한테 일단 보상한다는 말 안 했다 이게. 마찬가지 기도응답도 맞지. 효과 있고 뜨거운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여러분과 저를 놓아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초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안 막아주십니까? 아버지가 뭐 보호해 주셔야 되지. 왜 안 보호해 주세요? 물론 자주 보호해 주셨죠, 여태까지. 그러나 자주 내버려 두셔요. 왜? 저 밑바닥에 가야 기도가 조금 데펴져.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오늘 의무상 성경 한 구절 읽고 10분 기도하고 다 끝났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런 신앙생활을 할까봐 그냥 뭐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다가 웃다가 주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했다가 날 죽여주십시오 했다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한번 처절하게 해야 하나님께 마음이 좀 열리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해 봤어요? Strong tears, 뜨거운 눈물, 강한 울음, 강하게 울었어. 그냥 운 게 아니고 막 통곡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5장. 과거에 무슨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 1년밖에 안 돼,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이 주기철 목사님과 관련된 무슨 낮은 대로 임하소인가 무슨 영화가 있었는데 주인공이 신영균 아시죠? 옛날 사람. 네. 그 목사 기도하는데 그냥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곧 순교당하니까 그냥 막, 물론 연기겠지만 그냥 통곡을 하면서 히브리서 이 5장이 저절로 떠올려.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하셨나 보다. 자, 히브리서 5장 찾으셨습니까? 예.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 strong crying스라 하네요. 강렬한 부르짖음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눈물로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예수님도 고난을 앞에 두고는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라 이 말이죠. 아, 괴롭지만 이때 아니면 내가 이런 기도를 평생 언제 해보겠니? 그렇죠?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풀리고 월급도 나오고 뭐 잘 풀리고 있는 내가 뭐하러 엎드려서 주여 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담의 속성. 야,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잘 풀리고 있구나. 근데요. 그 잘 풀릴 때 욥은 그러나 언젠가 한번 올 거야 기회가. 아니나 다를까 그냥 엄청난 일이 터졌죠. 근데 욥은 항상 그걸 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할 기회를 주시겠구나.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형제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도 갖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건 뜨겁게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정직하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렇죠?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사랑은 다 뭐예요? 때문에 사랑이라 그러죠. Because of. 왜? 네가 나에게 밥 사줬으니까 나도 사줘야지.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너도 좋아해줘야지. 네가 나에게 뭐 했으니까 나도 뭐 해줘야지. 네가 나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하고 말 거야. 그런 사람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때문에 사랑이야.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뭐야? 불구하고 사랑이야. 때문에 사랑은 안 시켜도 다 해. 얘가 나한테 잘해줬는데 못하게 굴 일이 뭐가 있어? 인지상정이지. 잘하죠.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사랑했잖아. 너 나하고 원수였다고 로마서 5장 6절 안 읽었어? 너 옛날에 나하고 원수였잖아. 근데 내가 너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래서 네가 구원받고 지금 나하고 이렇게 친하게 사랑됐잖아. 그럼 너도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못하는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잖아. 네가 네 자신만 부인하면 내가 할 수 있잖아. 이거예요. 사람 들여다 그 사람 정말 뭐 마더 테레사가 어떻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냥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니. 손양원 목사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을 다 죽인 공산당을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청년을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그 저기 막 나병 환자들한테 가서 막 그냥 막 어떻게 하지? 물론 그 사람들의 순종도 존경받아야 되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바울을 나한테 와가지고 막 절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하면서 막 옷을 찢고 막 나는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막 했잖아요. 예. 물론 각자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을 허락하실지는 모르지만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거기에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도 아마 어떤 성경이 빠져 있는데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도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뭔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번 달에 이렇게 형제한테 애를 썼는데 다음 달 두고 보자. 뭐 하나. 요러면 안 된다 이 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나의 형제구나. 끝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으니 나는 나를 낳으신 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다른 형제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예요? 순수한 사랑은 동기에 뭐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하고 달라도 나를 힘들게 해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어도. 그런데 그럼요. 저 사랑해요. 하루에 5분씩 그 형제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방 베드로전서 왔으니까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오늘날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와 닿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리느니라. 뭐 우리도 가시는 것 같죠? 많은, 적지도 않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리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 사랑이 차리티, 굵은 글씨로 써 있죠. 형제자매들끼리는 더 뜨겁게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 사랑이 없으면요,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죄를 들춰낸다니까요. 아, 그 형제가 말이에요. 아이고, 보니까 그냥 개차반이야, 마음에.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뻘개 벗고 누워있어, 지금. 어? 그 형은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 덮어드렸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한다. 마지막, 사랑과 조금 다른 건데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트,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생각이 있어요. 생각. 그 형제가 잘 지내나? 하고 뜨겁게 생각하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얘네들이, 이 형제들이 상처를 입으면 어떡할까? 내가 너무 세게 썼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대로 썼을 뿐인데 너무 꾸짖는 얘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면 어떡하지? 뭐 온갖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이 마음이 녹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해가지고 막 변화가 일어나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저 형제가 정말 우리를 얼마나 관심 갖고 있었으면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이것을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치유책을, 해결책을 가져다 주셨는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으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회개하면서 애곡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꿀밤에야 이거는 가톨릭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내 탓이요. 근데 왜 내 탓 같지도 않아. 행동하는 게 뭐 진짜 내 탓이면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진짜 회개하려면 꿀밤에야. 자,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구하였으므로, 이때 이거는 하트가 아니고요. fervent mind인데요. 차이는 뭐냐? 마음은 감정과 관련된 것이고 이때 mind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지금 보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지금 요즘에 몇 달 동안 직장도 없는데 보니까 점심은 먹고서 다니는 건가? 하여간 그 형, 어떻게든지 내가 하면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향한 뜨거운 생각. 뉘앙스가 조금은 다르죠. 예.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구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해. 고린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 그렇죠. 예. 저도 항상 답변할 때 관심과 기도에 관심, 그게 뭐예요? 마인드, 뜨거운.
관심과 기도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자주 만나는 분도 아닌데 아주 그냥 가끔 전화를 하는 분인데 만나고 싶다는 거에서 이게 웬일인가, 이게 또 만나자고 하시네. 보통 때는 전화로만. 그래서 와서 만났어요. 했더니 그냥 엄청난 고깃집으로 데리고 갔어.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요즘에 얼굴을 보니까 영 푸석푸석 하신 게 화면빨이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신지 뭐 소화가 안 되신지 얼굴이 별로 좀 화색이 안 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이라도 영양 보충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감격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늘 그렇게 하고 계시나?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또 나중에 가서 그거 하라 그랬다고 절대 안 했어요. 저 귀찮아서 잘 안 나가요. 근데 그 마음씀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어떤 분들은 생각하고 꼭 가끔씩 보내요. 잊어버릴만 하면. 오늘도 말씀 듣고 좋았으며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내가 이게 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게 여러 보이지 않는 지체들의 기도 덕분이구나, 이런 걸 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뜨겁지 않으면 정말 토해내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얘기입니까? 난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드라마라면 뭐예요? 난 너 같은 놈 구역질한다니까. 물론 주님이 그렇게 막 거칠게 말씀 안 해도 이게 상당히 지금 무거운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죠? 자, 마지막 구절 읽고 여러분과 제가 올바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9절인데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실만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세우고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경고를 받나니. 자,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경고를 받으면 옳게 반응하면 효과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시편 19편 요거 읽고 마지막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를 합니다. 시편 19편 11절, 시편 19편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말씀이죠,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음 돌려서 회개하고 지키면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어머니의 권고를 듣고 변해가지고 탁 올바르게 행동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부모 별로 없죠. 어떻게든지 그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고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여러분들 오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책망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징계하노니,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징계는 막 매만 때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오르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토할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